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침에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과 또 이 몸의 힘으로 열심히 또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요 영원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값으로 사신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영광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조의 기운이 있는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고개를 조아리오니 성령 하나님, 묵상하는 심령마다 이 말씀의 기운, 창조의 기운이 들어가서 심령이 재창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에 더 한층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역대상 2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성전 봉사를 위한 레위인의 체제 정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앞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다윗은 이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하고 또 이 성전 건축에 앞장서야 할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그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추후에 어려움이 없도록 좀 잘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고 건면하는 일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이 성전에서 이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게 될 텐데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그 수요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체제를 정비하고 또 그들이 할 임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 일을 오늘 역대상 23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정이 참 이렇게 남달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22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종교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쭉 등장하는데요. 이제 우리 22장에서 이 성전 건축 준비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23장에서는 종교 조직을 정비하는 그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레위인, 이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정비하는 그들의 수요를 헤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임무를 부여하고 그들이 그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오늘 나타납니다.
자, 23장에 오늘 공부할 주된 내용은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앗, 무라리의 자손들의 명단이 쭉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레위 자손들이 각각 이 분파별로 이들에게 맡긴 책무와 임무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대상 23장은 소주제를 두 개로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5절까지는 솔로몬을 향한 왕권 이양과 레위인의 계수. 자, 이제 솔로몬에게 이 왕의 권한을 이제 이양을 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인,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32절까지는 레위인 3대 분파, 자, 레위의 세 아들 이름 아까 나왔었죠. 그 분파별 수장 중심, 자, 그들 중에 수장이 누군지 그 이름을 밝히고 그 중심에 일반 성전 봉사자의 구성과 기본 직무 규정, 자, 레위인을 계수하고 또 레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지도자를, 이제 수장이 될 사람을 이렇게 뽑고 그 사람들을 중심해서 이 세 분파에게 부여된 직분이 무엇이며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역대상 23장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 교훈들을 주셔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한층 이렇게 높아지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 우리의 또 신앙 인격도 고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왕권 이양과 레위인의 계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다윗이 늑자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양함. 1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자, 이때 나이가 몇 살이죠, 다윗이? 자, 다윗이 30세에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몇 년 동안 통치했냐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예, 다윗의 나이가 지금 70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10년부터 10년의 왕위에 올라서 이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BC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BC 970년부터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930년에 이렇게 이제 그 아들 로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 다음부터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진 분단 이스라엘로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사울 왕은 몇 년 동안 통치를 했을까요? 사울 왕은 1050년부터 40년 동안 통치해서 1010년까지 이렇게, 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이 전부 다 40년씩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상 23장 1절에 이 일이 발생한 연도는 언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970년에 다윗은 지금 70세의 나이가 되었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때가 BC 970년이었습니다. 2번 레위인 인구 조사 2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에 레인의 수가 이제 쭉 나온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네요.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사람,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 또 문지기, 그리고 이 여호와께 드리는 찬송을 여호와께 드리는 찬송을 위하여 악기로 찬송하는 악기를 담당한 사람들. 자, 이 다윗의 이런 어떤 행적을 보면 꼭 찬송이 이렇게 따라 다닌다,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은 찬송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 25장에 가서 제가 이 찬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찬송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찬송, 그리고 감사. 이 하나님은 찬송과 감사를 양식으로 삼으셔서 늘 성도들, 자기 백성의 찬송과 감사를 드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배불러 하시고,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찬송과 감사로 양식을 삼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 속에는 늘 찬송이 따라다녀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피조물로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감격하면서 감사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로서 이 성도가 얼마나 성숙하고 또 신앙이 건강한지를 살필 때에 의사가 수십 가지의 검사 리스트를 가지고 이 사람을 쭉 검사를 해보면, 종합 검진을 해보면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 드러나는 것처럼 이 목사로서 이 성도의 신앙의 성숙과 건강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 검사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찬송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가, 그리고 얼마나 감사 생활을 잘 하는가. 그 두 가지만 이렇게 자세히 봐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는구나, 그렇지 않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찬송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도 그냥 어떤 사람은 전혀 입도 열지 않고 묵묵히 그냥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고, 참 이런 성도들을 만나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중심을 아시니까 얼마나 진실되게 찬송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 사람이 어떤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삶의 외적인 모습만 봐도 어느 정도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할 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예배 참석을 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기준 중에 들어가겠지만, 무엇보다 나의 찬송가, 나의 감사 생활은 어떠한가 하는 내용을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역대상 23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역대상을 기록했던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을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성경 부분들과 다르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역대상,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23장, 역대상 23장 어디에 그 부분이 있냐면 24절 또 27절에 가면 30세 이상으로 계수한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역대상 23장 오늘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부분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역대하 31장 17절에 가도 이때 계수한 레위인의 이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라고 나오고 또 우리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만 봐도 그리고 에스라서에도 가면요. 한 구절이 더 나와요. 에스라서 3장 8절에도 보면 계수한 이 다윗이 계수한 레위인의 그 나이가 바로 20세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여기는 30세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이 이 순간 잠시 착각했다. 무엇과 착각했느냐? 이 민수기 4장에 가면 민수기 4장 3절과 23절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십니다.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4장 1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성전에서 회막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의 최소 나이가 30세 하한가가 최소 30세고 그리고 위로는 50세까지. 그래서 여기서 30세 이상으로라는 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이 30세 이상으로 집계해라, 계수하라. 이 말씀과 잠시 착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기록된 역대상 23장 24절 27절에 가면 바로 이것을 20세로 계수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러면 성경이 틀리네? 성경도 오류가 있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성경도 이걸 필사하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었구나.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고 이런 부분들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순간 착각을 하고 해서 이렇게 오류가 생겼다.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착각을 하고 잘못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음에 강의할 때 제가 지난번에 이걸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라고 다시 증정을 하고 건너갈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불완전한 인간의 하나의 징표다, 증거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은혜롭게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 3대 분파별 수장 중심의 일반 성전 봉사자의 구성과 기본 직무 규정. 자, 레위인 3대 분파. 자,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 그들을 중심한 성전 봉사자의 어떤 구성과 그들의 직무를 지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서 32절입니다. 1번 다윗이 레위인 3대 분파의 각 주요 계보를 중심으로 반열을 나눔. 6절입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자, 이 그앗은 우리가 또 고앗이라고도 하죠. 자, 다윗은 이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는데 총 몇 반열로 나누냐면 24반열로 나누어요. 24반열. 자, 그러면 우리 각 이 분파, 이 게르손도 아마 8, 그리고 고앗도 8, 무라리도 8 이렇게 해서 3, 8이 24 이렇게 아마 나누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이렇게 24반열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을 어느 정도를 두고 이렇게 이렇게 순환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1반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반열이 들어가고 나머지 다음에 3반열이 들어가고 그 동안에 이 각각의 반열이 성전에서 봉사할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휴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4반열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 조직은 이 어떤 이 일시적으로 이 다윗 때 그리고 또 솔로몬 때에만 해당하는 이 어떤 이 조직이 아니라 이 조직이 나중에 신약 시대까지도 계속 쭉 이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디서 알게 되냐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잖아요. 사가랴의 부인은 엘리사벳. 자, 이 엘리사벳이 있고 사가랴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리고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참고로 누가복음 1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렇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뭐대로? 반열의 차례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누가복음 1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반열의 차례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조직했던 24반열, 바로 이것이 신약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게르손 자손의 기본 계보와 족장들 7절에서 11절입니다. 레이 아들 중에서 이 게르손 자손의 이 족보 이름, 족보가 쭉 나옵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무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으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멘. 자, 레이의 세 아들 중에서 게르손이 바로 장남입니다. 장남, 첫째 아들. 이 게르손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라 그랬을 때 이 세 아들들이 각기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게르손 지파, 이 게르손의 후손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었냐면 바로 이 성막과 그 덮개, 성막, 그리고 그 덮개, 그리고 그에 관계된 부속물들을 옮기는 일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민수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 게르손의 자손들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이렇게 귀한 이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게르손 자손의 계보와 그 족장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맡을 일을, 자, 게르손의 자손들아 너희들이 알아서 이 일을 해라,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들 가운데서 또 혹은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해줘서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이고 족장들이다라고 이 이름을 명시해 줌으로써 차후에 일어날 그런 때로는 분쟁과 무질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는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지시할 때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을 하고 나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잘못하면 얼굴을 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위에서 일을 지시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방향을 어느 정도 방향 지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을 잡도록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되 나머지는 알아서 임의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해놓고 나중에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지금 레이지파 사람들을 계수하고 또 이 레이의 세 아들들에게 족장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름을 이렇게 명시해 주는 거, 너희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너희들을 중심으로 이제 일을 맡아라,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일을 분담해 주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다윗은 참 지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번 이제 레이의 둘째 아들의 이 족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핫 자손의 기본 계보와 족장들. 자,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 12절에서 20절입니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참고로 이제 아브람 그 밑에 나오네요.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자, 고핫 자손 중에 그 아들 아므람이 있는데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다.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하는 일이 뭐냐? 거룩한 자가 되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이 몸을 성결하게 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무슨 일을 한다 그랬죠?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바로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었고,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자, 여기 특별히 눈에 띄는 그 묘사가 있네요.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야, 너무 멋있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자, 이 표현이 신명기 33장 1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도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이 칭호가 나옵니다. 자, 이 칭호는 이 사무엘, 이 칭호는 누구누구도 가졌다고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사람도 항상 이 호칭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 너무 멋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부르거나 하나님이 부를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렇게 칭호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그와
고앗 자손의 기본 계보와 족장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아랴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랴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아멘. 4번 무라리 자손의 기본 계보와 족장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자, 레이의 셋째 아들 무라리 자손의 기본 계보와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이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20세 이상이 이게 바른 기준인데 앞부분에서는 30세라고 잘못 기록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20세라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레이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이 무라리의 이 광야에서의 이들의 사명은 이 성막의 널판, 이제 성막을 이 벽을 세울 때 이렇게 사용했던 그 널판과 그 부속품들을 옮기고 하는 관리하는 이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이름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낱낱이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 제가 이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의 깊은 뜻을 알고 섬김의 모든 순간들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은 이들을 높이시고 이들을 하나님은 칭송하시며 이 믿음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배들인 이들의 이 이름을 기억하며 추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이름, 사람 이름 읽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읽고 또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것도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상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역대상 23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번 일반 성전 봉사 레인들의 기본 직무 규정. 자, 일반 성전 봉사 레인들, 이 레인들이 성전 봉사를 하는데 어떤 기본 직무들을 부여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자, 이 성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지으라 그러시고 이 성막의 법궤 위, 이 법궤 뚜껑, 시은소, 시은자, 바로 이 속죄소,
속죄소라고 부르고 시은소라고 시은자 또는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곳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 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피가 뿌려져서 거룩하게 된 곳, 그곳에 거한다. 그리고 그 안에,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이 율법 돌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나는 나의 법이 있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할 거다. 그 피가 있어서 거룩해진 곳, 다시 말해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심령이 거룩하여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내가 거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제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으로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래서 광야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곳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이 이루어진 자에게만 하나님이 거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26절입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에 성막을 성막이 있었을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이 레위의 세 아들들, 복습 한번 할까요? 첫째 누구? 무슨 자손? 첫째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이 성막의 재료들을 이렇게 다 분리해서 이것을 운반,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그 물건들을 들고 운반하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면 그곳에서 다시 설치하고 조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한 것이냐면 출애굽이 1446년 BC 1446년에 되어서 이 성막이 지어질 때가 아마 1445년 정도 될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지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솔로몬이 오늘 이 역대상의 시기가 바로 BC 97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이 순간. 자, 그러니까 건 450년, 한 470년, 그렇죠. 한 470년, 건 500년 동안을 이 성막을 메고 다니면서 옮기고 조립하고 또 분해하고, 이 과정을 건 500년 가까이를 하다가 드디어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부속들을 옮기고 또 세우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바로 26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자, 여기서도 또 2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수되었으니, 자, 민수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에서 성막 봉사를 위해서 계수된 이스라엘 레위인들은 몇 살 이상이라 그랬죠? 30세 이상.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20세 이상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30세 이상으로 했어도 성막을 섬길 때는,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섬길 때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 솔로몬 때 이르러서는 이 레위인의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20세로 줄여야만 이 성전에서 봉사할 이 24반열 그리고 또 성전에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이 사사시대 때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므로 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지파가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성전 봉사를 계속 할 수 있었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해야 할 레위인들을 돌보는 이 사명마저도 저버려 버린 겁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이 이제 성전 봉사만으로는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고 그들의 살아갈 수가 없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뿔뿔이 흩어지며 자기들의 일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기들의 사적인 일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미가라는 사람이 사적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 바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손자조차도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일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자, 그래서 이것은 사사기 18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레위인들이 수가 많이 줄어졌다. 각기 흩어져서 그들의 본연의 임무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직업을 찾아서 많이 떠나버려 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세 이상으로, 민수기 때는 광야에서는 30세 이상으로 계수했지만 지금 솔로몬 때는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마저 읽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자, 이 레위지파 사람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들의 사명이 바로 첫째, 감사하는 일, 둘째, 찬송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좀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지파의 사명은 뭐라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는 일이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보세요. 30절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이 말은 뭐죠? 매일. 그리고 안식일이란 말은 7일째 되던 날, 그리고 초하루는 한 달의 첫날, 그리고 절기는 각각 그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무교절, 또 나팔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언제 일을 해야 돼요? 언제? 매일 일하고, 안식일 때 일하고, 그리고 한 달의 첫째 날, 초하루에 일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 돌아오는 절기 때마다 일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항상 무시로, 항상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매일매일, 안식일 때나 또 초하루나 절기 때나 무엇보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또 제사를 또 돕는 일, 이 일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레위 지파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고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직무가 바로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결론에서 또 성경 구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계속했다. 이것이 레위인들의 기본 직무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의 말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설명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언급했었는데요. 바로 찬양은 신앙의 성숙도와 신앙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병원에 가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많은 기구들이 있고 또 검사 항목들이 있지요. 그 기계를 가지고 여러 항목들을 검사한 후에 의사가 들어오라 그럽니다. 당신의 피를 검사해 보니 이렇고 또 이런 또 위와 또 췌장과 이런 것들 여러 우리 몸의 기관들을 쭉 이렇게 검사한 다음에 이것은 이렇고 저건 이렇고 쭉 결과를 말씀하지요. 우리는 이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검사하고 또 의사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며 조심할 걸 조심하고 또 먹으라는 걸 먹고 먹지 말라는 걸 먹지 않는데 우리의 영의 건강 상태, 우리 영의 성숙도를 측정하고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에는 그다지 우리는 열심을 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숙도와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기구를 드립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찬송과 감사라는 검사 도구입니다. 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들어와 계신가?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오셨겠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하여 오셨겠죠. 구원의 감격이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들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두 가지를 살펴볼 때에 성도로 하여금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니 이 피조물의 사명을 감당해라. 너 피조물인 종교야. 너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네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바로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하나님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피조물아 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한 구원자시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거라. 피조물의 도리를 다하며 영광 돌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라.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을 향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 또 다시 말해 감사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셔서 결과물을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이 넘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와 건강 상태를 측정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찬송의 사람 다윗이 유명한 시를 남겼죠. 그것이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31절에 이렇게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에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이 진리를 감지해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시고 찬송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바로 다윗은 몇 년대 사람이라 그랬죠? BC 1010년부터 왕위에 올라서, 이때가 30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970년까지 이때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사야는 BC 700년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300년 후에 이 땅에, 다윗보다도 300년 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이사야는 이 진리를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대요. 근데 다윗은 3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이 이사야가 이후에 알려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목적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이미 300년 전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기에도 분명하게 이 찬송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먼저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자, 목적이 나오죠. 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계시는가? 그 목적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세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 찬송, 찬송. 바로 찬송이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에 내가 감동되게 하시고 나의 피조물됨을 알게 하셔서 마땅히 창조주에게 올릴 찬송을 올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성숙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또 응답되어져서 찬송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 그리고 또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